보통 그 10월 마지막 주를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종교개혁 주간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계시록 3장을 통해서 세 종류의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에는 이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근데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사도의 교회는 가톨릭 교회, 또 이제 성공회, 그리스 정교 이런 그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교회를 예언적으로 보여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배교한 개신교회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3장 1절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절들은 저희가 이제 그 설교 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음을 아노라.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대략 7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 종교를 개혁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사실 실패했죠. 그래서 그는 로마 카톨릭에 항의하는 이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서 루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다시 새롭게 그냥 루터 교회를 세운 거죠. 오늘 우리는 계시록 3장을 통해서 루터가 개혁하려고 했던 잘못된 교회와 또 그 교회를 개혁했다고 하지만 실패한 교회,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바른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우리 아직 지금 2장까지 공부했고 오늘 3장을 나가게 되는데 28장까지 계속 공부해 보면 처음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받는 상태는 대략 AD 300년경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초대 교회는 대략 300년 동안 혹독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콘스탄틴이 나와서 이제 기독교를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종교와 기독교를 하나로 이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기독교의 껍데기를 쓰고 알맹이는 이제 로마의 종교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종교의 체계인 어떤 종교 최고의 수장과 그 아래에 어떤 계급적인 사제들의 어떤 계급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죠. 이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시초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교회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그리고 AD 300년 이후에는 이제 정부가 공인한 정부의 종교로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은 교회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도나티스트들, 그 다음에 나중에는 waldensian들, 그리고 중세 이후에는 이제 재침례교회, 또 침례교도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이름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바른 교회는 처음부터 있었고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 바른 사도들의 교회를 이어받은 바른 교회는 처음부터 있었고 이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들이 있지만 침례교회는 한 번도 종교개혁을 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개신교회는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나온 교회죠. 이제 이러한 교회가 성공회로부터 장로교회, 감리교회, 또 성결교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이제 개신교회들이 있죠. 근데 침례교회는 일반적으로 개신교회로 그냥 분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개신교회가 아니에요. 한 번도 카톨릭에 속했던 적도 없고 또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교회가 성경적인 바른 교회라고 믿고요.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침례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물론 침례교회라고 해서 다 바른 교회는 아니에요. 침례교회도 사도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요. 또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 틀을 보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년 이후에 이 가톨릭 교회가 나오게 됐고요.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500년 이후에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개신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가 있었고 300년 이후에 가톨릭 교회라는 잘못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껍데기만 기독교의 모습을 한 죽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잘못된 교회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회에 상당히 가까워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다시 1700년, 1800년대를 거치면서 다시 가톨릭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교회 자체는 루터교회, 장로교회 그런 이름을 쓰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다시 교리가 가톨릭 교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을 다른 말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항의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죠. 종교개혁은 한때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일으킨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지 않은 채 그 안에서 그 종교 체계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짓 교리를 평생 배워왔어요. 그래서 감히 가톨릭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가톨릭 사조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또 그들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해야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또 종부성사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죽은 후에도 후손들이 헌금을 해주어야 연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세뇌로 인해서 로마 교회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체계의 어떤 불합리한 점과 또 몇 가지 비성경적인 점을 개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가톨릭을 개혁하려고 했지만 자신들이 권력을 잡은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교리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톨릭이 핍박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또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주의와 결별한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잖아요. 그럼 알맹이가 로마 가톨릭주의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믿었던 교리들, 또 껍데기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본다면 개신교회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껍데기에서는 벗어났지만 로마 가톨릭주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믿었던 잘못된 교리들, 어떤 성직 체계나 국가교회나 또 예정론 같은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으로 잘못된 교리들을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교회로, 개신교회로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기에 기독교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분명히 행위가 있다고 하셨지만 완전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 중세 가톨릭 교회 내부에도요, 성경대로 믿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까따리라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나중엔 여기서 이제 이 까따리들이 나와서 또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까따리들은 한동안 계속 이 가톨릭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가톨릭주의를 배웠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를 나갈 생각을 처음에는 감히 하지 못했던 겁니다. 개혁자들이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은 잘한 것이지만 가톨릭 교회 교리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개혁 행위는 완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국가교회나 성직 체계나 그 다음엔 예정론 같은 그런 잘못된 교리들, 이런 것들을 가톨릭에서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이 개신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개혁자들은 가톨릭처럼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어떤 유아 세례를 주고 있죠. 유아 세례는 성경에 없어요. 그들은 가톨릭처럼 성례나 예식을 통해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지만 이것 역시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단 교리죠. 그들은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역시 성경에도 없는 또 국가교회 체계를 세웠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미국 침례교회의 기본적인 믿음이고요. 또 미국 헌법에도 이런 침례교회의 믿음이 들어가 있죠. 근데 가톨릭 교회는 이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과 지역에선 이 정치 종교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음을 아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가톨릭과 개신교도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었어요.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은 가톨릭 체계나 개신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침례교회 안에도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 안에도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교회로 초대하거나 아니면 종교를 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내한테 뭐 종교를 권하는 거구나, 아니면 자기네 교회에 나오라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채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혹은 침례교회로 교회를 바꾸는 것은 그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루터의 인도를 따라서 가톨릭에서 나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루터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또 장로교회 안으로 들어갔죠. 프랑스 사람들은 칼빈을 따라서 또 칼빈주의 교회 안으로, 개혁교회 안으로 들어갔죠. 종교만 바뀐 겁니다. 종교만. 지금은 그나마 남아있던 루터교회 교인들도 상당수는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은요, 물론 루터교회와 가톨릭교회가 병합하지는 않았지만, 합병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믿는 것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더 상황이 좋지 않죠.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가톨릭을 아예 떠난 적도 없어요. 위클리프의 잉글랜드나 녹스의 스코틀랜드도 루터의 독일과 현재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죽은 개신교는 이러한 종교개혁의 아버지들의 명성에 기대서 자신들의 교회를 자랑하지만, 또 뭐 우리 칼빈이 세운 교회다, 뭐 루터가 세운 교회다, 웨슬리가 세운 교회다, 이런 선조들을 자랑하죠. 근데 사실 선조들의 성경이나 선조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장로교회를 세운 칼빈이 영향을 줘서 번역하게 한 성경이 바로 제네바 성경이죠. 제네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의 모태가 된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종류의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날 장로교회 이 칼빈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11월에 세미나 한다고 그러는데 킹제임스 성경 믿는 게 왜 잘못되었는지 이런 세미나 하고 있어요. 성경을 완벽하게 믿는 게 왜 잘못되었는지 그런 세미나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버린 성경, 가톨릭 성경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루터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감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에 다니면 다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이제 이 독립침례교회 거의 역사가 10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독립침례교회 역사가 한 30년가량 되었어요. 이제 한 세대가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채 바른 교회, 독립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상당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개신교는 더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카톨릭은 훨씬 더 많죠. 물론 종교개혁에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는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도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와 또 성경의 진리들이 가톨릭과 개신교 같은 종교 체계 안에서도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 채 정치적인 동기로 가톨릭을 떠나서 개신교로 합류해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진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로마 교회를 증오해서 가톨릭을 떠났습니다. 개신교인들이 로마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구원받고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로마 교회가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가축을 끌어가고 우리 가족을 잡아가고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을 떠나서 개신교회로 간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톨릭을 증오했고 가톨릭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리로 가고 싶어 했어요. 이 당시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가톨릭뿐이 없다고 많은 대중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가톨릭 밖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을 떠나서도 유아 세례나 성례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오류를 섞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가톨릭은 오류를 가르쳤다면 개혁자들은 진리와 오류를 섞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진리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아나베프티스트 같은 왈덴시안 같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오류를 섞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가톨릭을 떠나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었죠. 그런데 가톨릭을 떠나서도 유아세례나 성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건 진리와 오류를 섞어버린 거죠.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되었던 이 개혁운동은 결국 몇 가지 상황에서 항의하는 것으로 아주 초라하게 끝나고 맙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개신교회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루터 교인들은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인들과 전쟁을 치렀고 상대방을 죽였습니다. 개신교는요, 물리적으로 가톨릭과 싸웠어요. 총칼을 들고 가톨릭과 싸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당시에 성경적 기독교를 실행했던 왈덴시안 같은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총칼을 갖고 덤벼들면요,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같은 데로 숨어든 거죠. 그래서 왈덴시안, 골짜기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을 개혁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한 자들의 항의로 끝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종교 체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카톨릭이라는 이 사악한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또 다른 개신교라는 체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가톨릭만큼은 사악하진 않지만 성경적인 종교와는 거리가 먼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개혁했다고 하지만 실패해서 항의만 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4대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로마교회와 개신교회는 많은 면에서 교리적으로 유사합니다. 대표적인 게 유아세례, 국가교회, 그리고 예정론 같은 거죠. 예정론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예정이란 말이 4-5번 정도 나오죠. 동사로 나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는 게 그러한 것들이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족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 그다음에 온 세상, 지구의 미래는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개인의 미래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적 교리예요. 이 예정론의 동양 버전이 사주팔자예요. 연원 일시, 이 태어난 것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게 사주팔자잖아요. 그 점치러 가면 그거 물어보잖아요. 언제 태어났고 몇 시에 태어났고 뭐 이런 거 물어보죠. 그게 예정론이에요. 운명론이에요. 그 운명론을 살짝 성경적 용어로만 바꿔서 껍데기만 성경적인 것을 갖고 와서 만든 것이 예정론입니다. 성경의 교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가톨릭이 예정론 믿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가톨릭의 아주 큰 스승으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은요, 가톨릭의 큰 스승일 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큰 스승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어거스틴이 구원받지도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가톨릭의 스승이었고 개신교의 스승이었습니다. 예정론 같은 걸 가르친 사람이죠. 우천년주의를 가르친 사람이죠.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이 주님의 왕국이 된다. 이런 게 후천년주의예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공통 교리입니다. 이단 교리예요. 성경에 없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많이 유사합니다. 다만 개신교회에서는 그래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교리를 가르칠 뿐이죠. 그래서 가톨릭보다 훨씬 나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단적인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교황이 있다는 정도만 눈에 보이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미국으로 건너온 개신교인들은요, 유럽의 가톨릭과 비슷한 교회를 신대륙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또 다른 거대한 국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즉 자신들이 떠난 가톨릭 교회의 종교 시스템을 새로운 대륙에서 실현해 보려고 왔던 겁니다. 계시록 3장 2절부터 6절에 너는 깨어있으면서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노니. 종교개혁자들이 완전히 개혁을 못했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아까 말씀드린 까따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불행하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채 10%도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서 교회라고 한 건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 또 침례교회 다 합해서 교회.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들에는, 특히 개신교회는 구원의 교리도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교리도 있지만 유아 세례나 이런 예정론 같은 잘못된 교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거나 뭐 침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세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집사나 장로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아버지가 뭐 집사나 장로나 뭐 목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죠. 자신이 그리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거나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건 결코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도 없으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모순이에요.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도 없으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잘못된 교리 때문이에요. 전 대표적인 게 그 예정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정론을 진심으로 믿으면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성경적 순서인데 예정론은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믿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실제 예정론 가르치는 책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믿게 된다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구원은 창세 전에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가 예정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 떠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예정된 사람 아니었나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은요, 엄밀히 말하면 행위 구원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예정된 사람, 교회를 떠나가면 이 사람 예정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단 교리예요. 성경에 없는 교리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위험해지는지 아세요? 미래의 소망이 아닌 과거의 영광에 집착할 때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균열이 시작됩니다. 이건 성경대로 믿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도요,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해요. 다음 세대에 다 배교해버립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아닌 교회도 예외적으로 있겠지만 대부분 30년, 40년, 50년 넘어가지 못합니다. 교회의 주축이었던 멤버들이 죽고 나면요, 그 다음 세대는 다 배교해버렸어요. 성경의 진리가 아닌 교회의 전통을 붙들면 교회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왜 수많은 교회들이 죽어있는 상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통과 그 교회를 창시한 창시자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창시자는 교회에 생명을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듣는 어떤 유튜버가 있는데요, 개혁주의 신앙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8, 90%의 내용은 굉장히 건전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떤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어떤 바른 얘기들을 합니다. 그 사람이 8, 90%는. 그리고 현재 배교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통렬하게 비판을 해요. 저도 많이 공감이 돼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기준은 개혁자들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지금 어떤 교회들은 잘못됐다, 어떤 목회자는 잘못됐다 이렇게 비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비평하는데 맞는 비평을 해요. 대부분은 80~90%는. 근데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칼빈에 의하면, 이런 게 기준이에요. 유명한 신학자 이름 대면서 뭐 누구한테 의하면 그 사람들을, 그 교회는 배교한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오래전에 죽은 그 창시자예요. 성경이 아니라. 요한 웨슬리는 죽은 지 오래되었고요.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교회에 생명을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웨슬리가 살아있을 때는요, 감리교회에 생명을 줬어요. 웨슬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가 죽었잖아요. 더 이상 웨슬리는 감리교인들한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마찬가지죠. 살아있을 때는 정말 전투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죽었잖아요. 오래전에 죽어서 아직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루터 교회를 다시 루터가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다면 과거의 영광은 날개가 아닌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이 아닌 형식에 집중하면 차갑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의존하면 위기가 찾아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면 교회는 덫에 걸려서 죽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지 않고 사교 모임으로 바뀌면 거기서 교회의 모든 힘과 능력과 생명은 끝나게 됩니다. 교회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읽고 믿고 연구하고 실행할 때에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고 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서머나 교회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나오죠. 사대 교회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였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교회였어요. 사대 카톨릭 교회 막 아니면 지금 큰 개신교회들 생각해 보세요. 건물 엄청나고 막 엄청난 교회 같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약한 교회였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아주 강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부유한 교회였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교회인지 이걸 우리가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경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7절,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죠.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완전히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앞에는 장애물도 없었고 거칠 것도 없었고 한계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이 교회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적은 힘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 교회의 설교자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집사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고 형제 자매들도 전혀 뛰어남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습니다. 적은 힘을 가진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아빠가 말한 대로 꼭 그렇게 지켜야 돼? 그럼 말만 기억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말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138편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해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크게 들어서 쓰셨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크게 번성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재물이나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로 인해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 받는 방법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지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능력은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앞에서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리니, 즉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이 교회는 인간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것을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이 교회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직접 상대해 주셨죠.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별명이 있죠.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별명 중에 하나는 인내예요. 인내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이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들은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지키고 굳게 붙들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게 신앙입니다.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고 또 카톨릭에 속했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르게 나온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지켰고 굳게 붙들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해서 전파했습니다. 제가 침례 교회만 바른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 직후의 교회들은 루터교회, 장로교회 할 것 없이 다 바른 교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의 장로교회는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당시 종교개혁 직후에는 많은 개혁주의 교회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세계 곳곳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시기의 전 세계적인 부흥의 원인은 종교개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바른 성경이 나왔고요.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가족에 속한 루터 성경, 디오다티 성경, 많은 유럽의 수많은 언어들로 바른 성경들이 번역되었고 이 성경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종교와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우상 숭배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또 피터 카트라이트 이런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조나단 에드워즈 연구한다고 그러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믿었던 성경은 무시해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거부한 성경, 카톨릭 성경, 그 성경들을 붙들면서 자기들이 에드워즈의 후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 시기에요. 모라비안들, 플리머스 형제들, 또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서 수많은 어떤 성경대로 믿었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활발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 아도니람 저드슨, 윌리엄 캐리, 존 페이튼, 수많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다 킹제임스 성경 들고 갔어요. 윌리엄 캐리, 아도니람 저드슨, 허드슨 테일러 다 킹제임스 성경 들고 갔습니다. 그 시대 땐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아니에요. RV 개혁 성경이 있었습니다. 영어 개혁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거들떠보지도 않고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갔어요. 근데 지금 이 개혁자들 또 이 선교사들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 건 이단이다. 킹제임스 성경 완벽하다고 믿으면 안 된다. 이 시대의 이 선교사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 일기와 기록을 보면 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 개신교가 제가 죽은 종교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자기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대학들이 설립되었죠. 또 이 시기에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훈련시키기 위한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조지 뮬러 바른 성경을 사용했죠. 바른 교리를 믿었습니다. 전천년주의 믿었어요. 그냥 조지 뮬러가 그냥 고아들을 그냥 기른 게 고아들을 기르는 일만 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선교 사역, 문서 사역을 했고요. 바른 교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받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를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했고 또 사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작고 힘이 없는 교회예요. 지금 동네 침례 교회들 대부분 그렇죠. 다 작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더 쉽죠. 유튜브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작고 힘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흔들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앞에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 열릴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의 수가 얼마나 적든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하찮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지킨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안 읽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미워하지도 않았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싫어하지도 않았지만 또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교회를 미워하지도 않았지만 또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에 들고 오기는 했지만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믿기는 했지만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지도 않았지만 또 큰 관심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대부분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존재 목적과 비슷해요. 국가는요 그냥 대부분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냥 수많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배당 건물을 유지하고 교회 직원들의 급여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16절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의 99%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바른 교회, 바른 성경을 믿는 바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의 전 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골치를 썩이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큰 착각을 하는 교회였어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했고요. 자기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고요. 따라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교회는 기도도 필요 없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몸도 또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설교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죠.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좀 불행하게도 침례교회를 다니든 장로교회를 다니든 어떤 교회를 다니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 이 교회는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땐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18절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물질이 풍부하면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뭐지?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 돈이 별로 없어. 아직 갚아야 될 대출금이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가 돈이 별로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돈을 충분히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난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자신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실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이 교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했습니다. 게다가 눈도 멀었어요. 또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문제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동성연애자들과 여자의 권리를 위해 한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권리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삭제해버렸고요. 강단에서 죄와 지옥과 회개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건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사용하지만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는 인색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두통거리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는 대신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세상의 시스템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교회는 킹제임 성경은 미워하면서 종교 통합을 외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성경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20절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지만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배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여기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중 누구도 더 이상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한 것은 아예 관심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중산층 이상이 될 겁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난 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제3세계에 갖다 놓으면 완전히 부자가인 겁니다. 그렇죠? 상대적인 거예요. 부자라는 건. 하늘나라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분명한 점은 하늘나라에 있는 그 누구도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종말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대비하셨고 우리에게도 숨김없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계시록 3장에 나온 이 세 교회를 통해서 다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킨다면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승리의 원칙은 항상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승리를 잃어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순간 즉시 패배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크게 성공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세상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언젠가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어쩌면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의 육체도 다 사라져버릴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100%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말고 읽으십시오. 읽지만 말고 믿으십시오. 믿지만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